저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너는 과연 꿈꾸는 목사인가? 너에게서 배우는 성도들이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꿈꾸는 청년이기 전에 목회자인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로 서기를 저 스스로 다짐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군종병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내부 안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여기에는 해외에서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울릉도에서 왔어요. 울릉도 형제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울릉도. 정보가 잘못됐나요? 에? 백령도. 그 백령도. 울릉도만 울릉도가 아니지 백령도. 아니 소리를 질러야지. 자 백령도 그럼 섬에서 자 손 들어. 어디에요 어디? 네 잘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사람이 주는 지혜나 교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좋아요. 너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가 기쁘냐? 나도 기쁘다. 제가 부임한 교회는 어른들이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22년 전 1994년 11월 6일에 부임을 했는데 갈등이 있는 교회에 누가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친권에 복종하기 위하여 체면치레로 마지못해 교회를 다녔지만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싸우는 교회에 있기에 할 싫습니다. 나는 독립하겠습니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저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떠나간 청년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30대에 돌아오겠습니까? 40대에 돌아오겠습니까? 환갑이 지나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주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여러 해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응답을 안 주셨다면 내외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대학부가 2개 있습니다. 청년부가 3개 있습니다. 매 주마다 1100명 이상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소그룹에 출석하는 성도는 1000수백 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사랑하려면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싸우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군인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민간인교회는 결코 분쟁이 없고 화목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나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보다 화평함을 이끄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주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말씀하신 주님, 나를 보실 때 능력이 특별히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여러분이 꿈이 없다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비전이 없다면, 간절한 소원이 없다면 2박 3일 동안 왜 이렇게 찌들면 고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Vision of God,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일생에 아로 새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25 상기 기독장면 구국성회를 기점으로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스포츠클럽에는 뚱뚱한 사람이 비포와 애프터가 있잖아요. 운동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멋있어졌는가. 여러분이 성회를 참석하는 것이 하나의 AD와 BC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홀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나 젊은이에게 있어서나 결정적인 차이는 스펙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드웨어의 차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냐? 소울웨어,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은 그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싫어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인생 최후의 서신에서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디모데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고 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젊은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절절히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전에 처음에 교회 부임할 때 저를 안내하시는 장로님께서 차를 태워서 소위 둔산 행정타운을 갔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가 바로 정부 청사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1청사는 서울의 세종로, 2청사는 과천, 3청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전에 있어요. 4청사는 어디에? 세종도시, 행정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이 축복된 자리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는 지하실에 있었어요.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세월이 지나가는 다음에 너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적당하게 살질 않습니다. 삶의 포커스가 only one focus, 하나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중국적자입니다. 국적자.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꾸고 돌아갈 때 오양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모데가 여러 그릇이 있지만은 금그릇 청년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타난 대로 비진리, 거짓 진리, 거짓 교사들이 가지는 이단 사이비 집단, 이단 신천지, 이단 구원파, 이단 안상홍 증인회, 이단 통일교, 이런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거짓 진리를 배격하는 것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라는 말이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생애가 주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 누구누구는 금그릇입니다. 시작. 나 오정호는 금그릇입니다. 역시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앞자리 목소리가 크네. 앞에 있는 사람 하지 마요. 이야기하지 말고 저 뒤에 의자에 앉으신 분들만 하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금그릇입니다. 시작.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스티븐 카비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7가지 원리 가운데 제일 첫째 원리가 뭔가 합니까? Be proactive. 주도적이더라. 인생 끌려다니지 말고, 콧겨서 끌려다니지 말고, 남의 견해에 휘둘리지 말고 주도적이잖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혀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다는 서서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견고한 교회요, 하나님의 진리도 1.1획도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견고한 터는 서서니 인치미서 일러스되 2가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첫째,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상대하신다. 주님은 나의 존재를 아신다.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신다. 주님은 나의 꿈을 아신다. 주님은 나의 비전을 아신다. 주님은 나의 소원을 아신다.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300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시나이다. 또 하나 더 확신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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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이 있는 친교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불의에서 현실 생활 가운데 불의에서 떠나기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대를 만나는 청년들이 젊은 날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 날은 인생의 방향과 각도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피해야 될 것인가가 2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저를 보지 말고 우리 순서지를 보면서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22절 또한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따르라. 그리고 동시에 피하라고 했습니다. 뭘 피하겠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영혼을 유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 사단이 일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죠. 이 마이크, 예, 잘 나오네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영혼을 유린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술에 붙잡혀 삽니다. 오늘 이전까지 술의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깨트리세요. 청하, 오투린, 백세주, 복분자, 카스, 하이트. 박수 안 치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야. 우리는 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섬깁니다. 또 다른 주는 우리를 망칩니다. 술주자의 주는 우리가 배개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는 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 때문에 망한 정치인, 술 때문에 망한 예술인, 술 때문에 망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음식상에 곁들여 나오는 백포도주 한 잔을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은 가속도가 붙어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만취 상태가 되고, 이번에도 술 먹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은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국내에도 술 때문에 망가진 사람 많아요. 여기 기관 요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평생 따라야 될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지 이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는 플라스틱으로 나오다, 플라스틱. 막걸리. 세상에. 고량주. 여러분 이걸 던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쉬움을 날려버리길 바랍니다. 아, 아쉽다. 아쉽다. 내가 어떤 구체적 상황을 말해. 술은 어떤 술 회사에서 좋은 술 만들기 60년이라고 했는데 술은 나빠요. 제가 술은 하면 여러분은 나빠요 그러세요. 술은 좋은 술은 없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술 때문에 실수한 집사도 봤습니다. 술 때문에 실수한 권사도 봤습니다. 술 때문에 시험 든 장로님도 봤습니다. 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맥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소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은 술에게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술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먹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술이 있어요. 성령의 새 술에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에 좀 먹어줘야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먹어줘야 친밀한 관계가 생기고, 먹어줘야 선배들이 좋아하고, 먹어줘야 동료들과 마음이 통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상상을 쓰레기통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술을 멀리하겠습니까? 금주하겠습니까? 단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 술 안 먹고도 잘 있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술회사의 사장님은 싫어하겠지만은, 우리의 사탄마귀는 싫어하겠지만은, 나 자유 얻었네. 어디로부터? 술로부터. 형제 아시겠어요? 술 먹지 마세요. 옆에 있는 형제 술 먹지 마세요. 옆에 있는 형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안 피운다고 원래. 옆에 형제는 조금 할 것 같은데 안 해. 제가 고민을 했어요. 여러 좋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거 맥주병 모은다고 신경 쓴 거예요. 두 번째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달러 좋아하시죠? 여기 보면 아는 대로 In God we trust. 돈을 신뢰하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여러분 젊은이들이 돈의 노예가 되면 한 생애 동안 비참하게 삽니다. 우리의 돈에,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사용권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동안 돈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1달러짜리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몇 달러? 100달러짜리에도 동일하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처음에 요사이 병장 월급이 얼마요? 많이 올랐네. 여러분, 1병부터 2병부터 1병, 상병, 병장, 물론 월급 받는 재미가 쏠쏠한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1조를 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나는 결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소속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모로 여러분, 두 가지, 처음에 술로부터의 자유함과 이 돈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유흥비탕진하고 또 다른 돈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못되게 하고 사기하는 데 관련되는 사람, 보이스피싱 하는 데 관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 망침, 심지어는 젊은들 가운데 다단계 판매에도 마음을, 여기는 없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들이 내용 안에서 젊은이들까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돈에 자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실제 돈은 아니고 카피한 것이니까 찢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술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는 돈의 유혹을 이겨내고 딛고 일어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답게 금그릇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뭘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그 안에 가치는, 의와 믿음은 하나님과 관하여 믿음 더 충만하게 하라. 더 의로움을 추구하라. 사랑과 화평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때에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줄여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젊은 날에 속도전을 벌이지만은 제가 지금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앞에 대답해 보세요. 이런 거 안 보셨나?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평생 내 삶의 방향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영혼을 향하면 틀림이 없어요. 교회도 올바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한 국가도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국가의 기강이 떨어지고 위신이 떨어지는 것을 압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젊은 날을 경영할 때에 내 삶의 방향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모든 미덕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님을 등지고 멀면 멀수록 모든 추함이 발생한다. 스캔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유일한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젊은이들 결혼 주례할 때에 꼭 빼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부의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 위에 신랑의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 위에 추례 목사의 오른손을 얹습니다. 왜? 오른손은 약속의 손입니다. 여러 책이 있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놓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축하로 오신 모든 내빈들, 하객들도 비록 육신의 손을 얹지 않지만은 기도의 손을 함께 얹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새로 출발하는 이 젊은이 부부가 한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를 건축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쓰임받는 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헌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여러분이 젊은 날에 여러분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딛고 있다면 이제는 온전히 주님 편을 향해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로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방향 설정이 주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인생 낙오자가 되고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침반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의 정북을 가리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내 온몸과 마음과 내 마음의 소원이,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준을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암행 의사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이 뭡니까?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쉬울 줄 알았으면 대한민국의 정맥인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행 의사는 마패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노수로 된, 여기에 나타나는 자, 노수로 된 자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 자는 도량형입니다.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전라도에서 비단 한 필의 길이나 경상도에서 비단 한 필의 길이 같아야지 들쭉 날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를 건조할 때 배의 높이라든지 치수를 잴 때도 중앙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표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을 설정할 때 사사시대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시대는 상대적인 시대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요. 탈현대 시대입니다. 탈현대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육군을 연소 27년대 구중대 출신입니다. 연병장에서 기준을 잡을 때 결코 흔들림이 없는 병사가 누굽니까? 기준을 잡은 사람입니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전체 대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 빠진 젊은이가 자기가 기준 해놓고 나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타수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그 병사들을 가리켜 결코 정예병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 취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표준은 무엇입니까? 스탠다드. 요새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통신기기를 만든다든지 컴퓨터에 장착되는 어떤 물품을 만들 때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인 표준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는 뭡니까? 비블리컬 스탠다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준입니다. 이 말씀의 표준은 우리의 젊음을 경영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 6월 첫 주에는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하기 위하여, 참여하기 위하여 LA에 다녀왔습니다. 시카고에서 오랫동안 모이다가 LA에서 처음에 했는데 전 세계에서 1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각지에서 다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표준이 있어요. 각자 방식대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선교사님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군종병들이나 우리가 믿는 주님도 유일한 주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고백으로 한 주님을, 한 세례를 받고 한 주님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이 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미 여러분이 붙잡은 주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표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코 표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포스트 모던시가 되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결코 변함이 없어요. 2000년 동안 1.1행이라도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표준을 바꿉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담대히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진리는 또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행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사상적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의 법칙이니라.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유일하게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표준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네움 안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의 숫자가 13입니다. 그러다 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담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우리를 억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비진리에 서 있다면 그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표준을 낮추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합니다. 표준을 낮추지 말자. 표준을 견고하게 세우라.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내게 복음이 왔어요.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부모님 가정에 잘 태어난 겁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5대째 신앙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믿는 자의 가정, 장로교회의 가정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올더스게이트의 부흥을 꿈꾸는 목사입니다. 메소디스트 감리교회도 좋아합니다. 침 튀기는 침례교도 좋아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 순복음도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장로교회에 모이는 것과 침례교회에 모이는 것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모여라. 할렐루야. 그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6.25 남침, 정식 명칭입니다. 6.25 남침 한국전쟁 참전하신 용사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육군훈련소 군악대 대장이 대위신데 제 총신대학, 저는 총신대학 출신이거든요. 음악과 출신인데 우리 여성 지휘자가 우리 여군이었습니다. 아, 얼마나 잘하나. 전공이 트럼펫이더라고. 트럼펫 알죠? 빰빰빰 얼마나 좋아요. 그래 같이 모시고 군악대원들도 와서 연주도 하고 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에 계시는 참년 용사들이 합해 한 30여 분이 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87세입니다. 6.25 전쟁 1950년에 20살 된 사람이 참전했다면 지금은 몇 살이겠습니까? 86세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우리가 감사하는 행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청춘을 조국의 재단에 송두리째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국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예와 영광을 수호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조국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국 사랑, 그것을 계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군인교회 섬기는 민간인 우리 형제자매들로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선조들이 내게 물려준 육신이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 영해, 영광,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그 아래쪽에 보면 한국 전쟁 기념물이 있습니다. 판초위를 입은 병사들이 이제 수색하는 장면을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쭉 가다 보면 벽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 아니다. 딱 새겨져 있습니다. 벽에 새겨져 있어요. 자유는 거저가 아닙니다.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피와 누구의 땀의 열매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하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전히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병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역사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 손에 왔다면 나도 그 복음의 역사를 계승하여 또 다른 누구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계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850명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 바ton 잘 맞는 거예요. 이 바ton을 750개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ton은 릴레이, 달리기 할 때, 경주할 때, 릴레이 할 때, 연속 경주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앞에 뛴 선수가 뒤에 사람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오전 목사님, 와보세요. 목사님 앞에 뛰어보세요. 자, 제 뒤로. 자. 떨어뜨리면 실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군용명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군목님들과 함께 동력을 하는데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그 비전, 내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땜빵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바톤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웨일즈에서 오신 목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웨일즈가 유로 그 축구 선수권 할 때 잉글랜드보다 더 잘했죠. 그 조에서 1등을 했죠. 뭐 그런 거 잘 모릅니까? 군대와 축구는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인데, 그래서 제가 웨일즈에서 오신 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웨일즈에서 오셨다고 하니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다. 바로 여러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제1호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지 않느냐.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보내준 여러분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걸 알고 고맙게 하느냐고 자기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실격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바톤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의 손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는 소원 있는 사람입니다. 꿈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이 경주를 정말 영광스럽게 하시는 우리 동력자들, 우리 병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지난 5월 28일 한 지역교회로서는 최초로 전국 마라톤 협회와 함께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여러분이 저의 몸을 볼 때 좀 저래가지고 뛰겠나 하지만은 제가 10km를 뛰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정도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주세요. 예. 뛰다가 보면 추지 않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역을 이 믿음 지키다 보면 때로는 동료들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주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힘든다고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든다고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우리 전우회가 생겼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뛰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도 뛰는데 저도 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병사들에게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군대 생활은 썩는 것이다, 아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미닝리스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병사들이 군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삶의 의미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완주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술을 멀리하십시오. 술병을 던지십시오. 그러나 남이 잘 마시고 있는 걸 빼앗아서 던지지는 마세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김영길 총장님, 한국의 과학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한동대학의 총장님을 역임하셨죠. 이분의 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여기 신문에 화요일에 날짜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국민일보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과학자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대학 총장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설교 듣고 양주 30여 병 쏟아버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추도를 배운 나는 술을 즐겨 마시곤 했다. 우리 집 홈바에는 각종 양주와 와인들이 즐비했다.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는데 하며 편안하게 생각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큰 움직임이 일어났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메시지였다.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자에 비유하셨다. 경주자는 가벼운 옷으로 맨발로 달립니다. 몸을 해롭게 하는 술을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거운 옷이나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신앙의 경주자의 도리를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즉시입니다. 즉시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던 양주 30여 병의 뚜껑을 하나씩 따서 싱크대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시원한 생수가 콸콸 터져나오는 희열을 경험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력자들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입니다 하고 축복하십시오. 또 옆에 한쪽이 다른 쪽에도 한번 해보세요.
악수하면서 해보세요. 다시.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놋그릇으로 바꾸지 마세요. 흙그릇으로 바꾸지 마세요. 깨어지는 질그릇으로 바꾸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금그릇 청년이에요. 아멘. 자, 스스로 가슴을 이렇게 너무 세게 때리지는 말고, 누구누구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 청년입니다. 시작. 오정훈은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 청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스펙이 부족해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금그릇 청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진안에 있는 교회, 군진교회가 있을 줄 압니다. 어느 교회는 금그릇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로남 교회는 금그릇 교회입니다. 예. 왜 저를 따라하세요? 여러분 교회 이름을 대라니까. 다시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다 한 번 하면 시작. 이 고백을 주님이 복주시사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만나든지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회피하는 만남이 아니라 당당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속해 있는 군인교회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금그릇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술 취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성령에 취하겠습니다. 말씀에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겠습니다. 돈의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고 표준을 높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그릇 청년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금그릇 교회로 쓰임을 받아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기점으로 술병을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성령에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돈의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믿음의 젊은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높게 잡고 나 자신이 금그릇 청년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복음을 위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또 다른 눈물과 또 다른 땀이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바톤을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금그릇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금그릇 교회가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내무반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부대가 활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젊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